위선이여 잘 있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해밍웨이의 무기여 잘 있거라 라는 제목에서 조금 빌려왔습니다. 위선이여 잘 있거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의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경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경계죠. 설교는 그래서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경계의 역할을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경계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한 지식에서 나온 이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분별로 참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 경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복음의 도를 따를 수 있도록 그렇지 않은 것들에서 분별하고 또 거기에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그러한 복음의 진리를 붙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난 것은 위험하다고 경계합니다. 여기서 떠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티데미라는 말로 자리를 옮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렇게 속히 떠나서 자리를 옮긴 것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내가 납득이 안 간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쫓았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작은 문제가 아니라 유사품, 그러니까 다른 이 가르침이 진짜와 아주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유사품이어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20살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20살이 되던 해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재수해서 대학에 들어갔고 또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서는 성경 공부가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목이 정말 말라 있었어요. 누군가 나에게 성경을 좀 제대로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골목에서 어떤 여학생이 저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올라가는데 근데 여자분 하고 돌아봤는데 미인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되게 신실해 보였습니다. 되게 정직해 보였고 그런 분이 저한테 와서 한양대학교에서 대학생들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데 한번 와보지 않겠냐고 저한테 권면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그런 것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어서인지 그 말을 하는 그 여자분이 되게 신실해 보여서 알겠다고 하고 정말로 갔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토요일이었는데 갔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런 신앙 거기 있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저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막 항변하고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간증을 했는데 거기 있는 리더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기본은 잘 다져졌는데 여기다 뭔가를 덧붙여야 돼요. 뭔가 좀 필요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성경 공부 모임에서 첫날 그냥 그분들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들어봐도 덴번에 이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그때 나왔던 얘기가 잘 기억은 나지 않으나 그때 정확하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냥 그 이후에 모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약속 있다고 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들이 JMS였더라고요. JMS 대학생 2단 동아리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유사품에 언제나 주의를 해야 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것들 신앙생활에서 저도 처음에 가서는 그 여자분의 이미지에 속았고 또 가서 성경 공부 모임이라고 하니까 그냥 좋아서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처음에는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끝에 가니까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2단은 처음에는 좀 비슷하지만 끝에 가서 다른 것, 뭔가 좀 뺀다거나 뭔가를 더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한다면, 여러분 성경 공부를 교회 밖에서 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검증된 성경 공부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 잠깐 꼭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두세 번의 이런 유혹이, 그러니까 저에게 그런 이렇게 찾아왔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건강한 이 공예배와 또 정해진 성경 공부를 듣는 것이 참 많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던 이 거짓 가르침은 이 유대주의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유대주의,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유대주의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할례도 받아야 한다. 또 모세 오경도 열심히 지켜야 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께서 하신 일 가지고서는 구원을 이룰 만한 그것이 불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지만 당신의 구원이 온전하여지고 완전하기 위해서는 모세 율법을 따라 당신이 할례도 행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에서 행하는 이런 전통들을 지켜야 한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굉장히 신선하게 들려왔고, 처음에는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지만 이 말에 현혹되어서 결국에는 이 갈라디아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 도에 현혹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똑같이 유대의 전통도 지켜야 하는 이것을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 말씀에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고 계속해서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 가운데 와서 너희를 교란해서 너희를 선동하고 너희를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나 또 하늘에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어조는 굉장히 책망하고 있고, 당신들 그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라고 굉장히 큰 목소리로 그들을 향해서 정신이 번쩍 들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죽습니다 라고 하면서 옆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면 큰일 난다고 옆에서 경계하고 있고 경책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그래서 설교의 한 측면이 그렇게 경계하고 분별하게 하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다른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셨고 죽으셨고 또 부활하신 그 일로는 불충분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 가지고는 우리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 없으니 다른 무언가가 덧붙여져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여기서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수요 예배 올 정도 되면 그래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설교의 제목을 오늘 위선이여 잘 있거라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또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임직받은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을 향해서 제가 무슨 표적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려놓고 덮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고 얼마든지 그럴듯한 모습으로 위선으로 위장으로 가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들어왔는데 그들에게 더 이상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것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가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다가도 신앙생활을 점차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좀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교회에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셨던 그 일이 나의 삶 속에 가장 귀한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이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함께 고백해 볼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지 않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남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실 때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우리를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미리 아셨고 또 우리를 계획하셨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또 부르신 우리들을 의롭다 하셨고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주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덮고 있음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은혜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정말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신 은혜가 정말 귀하다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셨다니요. 그 은혜만 생각해도 정말로 그 은혜만 생각해도 한없이 감사한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을 봐도 다 예뻐 보이고 다 아름다워 보이고 왜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정말로 진노 중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내 스스로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없는 그런 철저한 죄인이고 무능함을 깨달아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은혜가 정말로 귀해서 신앙생활할 때 그 시각으로 나를 보고 또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은혜가 점점 퇴색해지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약점이 더 커 보이고 다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고 여러분과 저에게 혹이라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한심스러운 모습이 보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살 수 없나라는 그런 시각이 있다면 한번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가? 내가 은혜 위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의 잘남으로 서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서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나의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지 않고서는 오늘 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고백에서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서 있을 때만이 안전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 그것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 없어도 어느 정도 교회에서 헌신적인 모습으로 살고, 또 내가 어느 정도 이만큼 신앙생활의 연수를 자랑하고, 그러면 그 주님께서 나를 처음에 부르셨던 그 모습보다, 그 나의 그런 연약한 모습보다 나의 잘남이 생각나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나의 잘남 때문이고 나의 공로 때문이고 또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슬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어지고, 다른 그 무엇이 나에게 덧붙여져서 더 이상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그것이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었고 그것이 할례 문제였지만,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철저하게 무능한 죄인이라는 그 사실 외에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다른 복음임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른 복음이겠어요? 오늘 6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같이 속히 떠난 것,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난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으로 갈 수 있는 비탈길로 이렇게 미끄러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 같은 연약한 사람,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반석 위에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다른 복음과 그렇지 않은 복음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 기준은 오늘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10절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그 사람을 너무 귀해서 그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귀하지만, 그러나 그 귀한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따를 때 그것이 다른 복음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그것이 유대인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모세 율법을 해석한 그러한 또 다른 여러 가르침들, 오늘 정결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율법 조항이 나타난 것들을 다시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적용하고 해석한 여러 가지 율례와 가르침들이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크게 그들의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쫓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의식하기 쉽고, 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법칙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율을 따르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전통이 더 강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사람들의 말이 더 영향력을 끼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람이 더 부각됩니다. 사람이 안 중요하고 사람이 안 귀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의 말과 사람의 그 전통과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되어질 때 이 갈라디아 교회는 심각하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피아노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교회에서 뭐 기타 치는 것, 뭐 저 때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뭐 기타 치는 거 아무 이상 없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은 좋은 시대야. 내가 예전에 교회 생활할 때는 교회에서 기타 치면 거의 치릿감이었어. 뭐 그런 얘기 들으면서 믿음의 선배님들 저에게 청년부에서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떤 만들어 놓은 분위기, 그런 것들이 좋은 전통이 있지만 그 좋아 보이는 그 전통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것들보다 더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을 하면 그것이 다른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것을 교회 안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생각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도 다른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에 온전히 서 있기 위해서 사람의 말보다 사람의 전통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해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 의해서 난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분 사람들의 눈치보다 예수님의 눈치를 더 보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요 그렇게 다른 그 어떤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리 삶의 귀한 분으로 모시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이제는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에서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내린 그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전통이라든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을 따르기보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그러한 교제와 관계를 누릴 때 여러분과 저는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을 따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위선이여 잘 있거라 라고 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가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역 영성 기도회를 가서 필그림 하우스에서 철로역정 그 코스를 도는데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왔던 한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위선의 그 장벽을 넘는 이 성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이게 담을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담을 넘어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분명히 좁은 문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에서 얼마든지 적당하게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위선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이 행하신 일과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좀 더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곳이 어디죠? 예수님이 십자가가 당한 곳은 바로 고난이 있는 곳입니다.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적용한다면 고난이에요. 고난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대가와 고난 없이 그것을 빼고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죄의 문제, 죄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빼고 다른 어떤 것을 가리고 얼마든지 위선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절도요, 강도요, 다른 이 담을 넘어가는 자들이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향해서 경계를 하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도 얼마든지 그런 위선과 그런 거짓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 하려고 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정말 곁길로 빠지지 않고 제대로 가고 있나? 라고 질문을 할 때 여러분과 제가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서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르게 서 있는가? 한번 질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것 없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위선으로 하고 가장을 하고 얼마든지 옷을 입고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향해서 여러분과 제가 위선이여 잘 있거라라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런 신앙의 위선된 모습을 향해서 거절하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십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철저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중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더 헌신된 일을 행하는 그런 분들일수록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로 혹시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지 않은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빼고 또 얼마든지 내가 직분으로 또 어떤 봉사로 또 어떤 헌신으로 혹시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지 않은지 한번 여러분과 제가 분별하고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경계 삼아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